2장, 제2장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지고 계시죠? 예, 2장입니다. 오늘은 자, 1장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계시라는 걸 배웠습니다. 계시. 종교에는 두 종류가 있다 배웠죠? 하나가 뭐예요? 인간이 사색으로 만들어낸 사색 종교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계시. 하나님이 일러주셔서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너희는 내 피조물인데 내 형상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영혼을 넣었어, 왜냐하면 나하고 대화하자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나는 이걸 좋아한다, 넌 이렇게 행복한 거고, 이렇게 다 말씀해 준 내용. 그거 아니면 알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자연계시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쯤은 이해가 돼요. 그것도 누구는 안 믿긴 하지만 그래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계신 건 인정합니다. 조물주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런 짐작이지 확신은 안 서요. 그게 일반 계시의 한계이지요. 일반 계시의 한계.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주셨다. 특별 계시를 모아놓은 저수지가 뭐다? 성경이다.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성경의 특별 계시가 되느냐, 오늘 그것을 배울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다. 결론은 그런 겁니다. 성경이 특별 계시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감 때문에. 영감이 뭐예요? 남자가 늙으면 영감 되죠? 그런 영감이 아니고 영적인 감동, 영적인 감화, 그런 겁니다. 영적인 감화. 서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들을 주실 때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기록한 자들의 사사로운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성경은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기록하는 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켰을 뿐 아니라 모든 성경 자체도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 오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게 하셨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의 말씀이며 그것의 원저자는 성령이시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까닭에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책이다. 하나님 주신 책. 우리 그걸 믿고 있죠? 네, 그걸 믿습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는 절대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절대 필요성. 성경 없이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인간이 바르게 사는데도 성경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가 지난번 사경회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성경은 인생 사용설명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제품 박스 안에 사용설명서를 넣어주셨다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또 가전제품 만들 때, 그게 가전제품이면 요즘에는 전기 코드가 없는 그 무선으로 되는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대개는 다 전선이 뒤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전선, 그것은 불 속에 장난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잡아당기고 끄는 그런 움직이는 연장도 아니고, 그것은 장식품으로 든 것도 아니고 전기에다가 꼽을 하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종교성은 인간의 어떤 다른 동물과 좀 다른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성은 전기 코드와 같은 것이고 성경은 사용설명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쉽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2번, 성경의 영감성, 무엇성.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거기 써 있죠.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예, 사사롭게 이사야가 자기 생각을 썼다거나 예레미야가 자기 감동된 자기 마음속에 이런 글을 쓰고 싶어 그래 쓴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강권적인 지배에 의해서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까닭에 그것의 내용뿐 아니라 문자와 사상까지도 전적으로 무오하고 거짓이 없다. 여러분, 성경이 무오하다고 믿으십니까? 사람이 쓴 것 같으면 오류가 얼마든지 있죠. 조금 전 앞에 지서도 오류 하나 나왔죠. 성령을 제가 성경이라고 잘못 썼단 말이죠. 하우링이 좀 나네요. 제가 논문을 써보니까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오타 없이 정확하게 쓴다고 썼는데 교수님에게 가져가면 조교가 그것을 이제 감수를 합니다. 그러면 몇 군데 오류가 또 발견돼요. 그럼 그걸 빨간 줄 쳐가지고 여기 고치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와서 정성껏 또 고치고, 고치다 보면 또 교수가 지적 안 한 부분도 또 오류가 있어서 그것까지 고쳐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러면 또 그걸 보고 또 집어냅니다. 제가 학위 논문을 쓰면서 7번을 교정했는데 이제 조금 낮춰주세요. 7번 교정했는데 그래도 오타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하는 것은 항상 오류 투성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걸 믿죠? 전지하죠. 만약 그분이 전지하지 않다면 그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죠? 우리도 머리 좋은 사람 많잖아요. 많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당연히 무오합니다. 그분에게 오류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근데 성경이 오류 없다는 이유는 그럼 왜 성경이 오류가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짜 써라 그럼 가짜를 쓰고, 나짜를 써라 그럼 나짜를 쓰고, 다짜를 써라 그럼 다짜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마태나 이런 사람들은 한자 한자 그냥 받아만 적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자 한자 불러주는 대로 받아 써서 성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계적 영감설 이렇게 말합니다. 기계적 영감설. 그건 아닙니다.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가 쓴 마태복음이나 마가가 쓴 마가복음이나 누가가 쓴 누가복음,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 방법이 달라요. 정리 방법이 달라요. 그러죠? 마태의 경우는 그 사람은 전통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워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실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예언이 이렇게 현실화됐다 하고 계속 구약과 대조를 하면서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다라고 증명하는데 핵심을 두고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이분이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했던 그 왕이시다. 왕이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건을 같은 것끼리 모아놔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산상보호는 5장, 6장, 7장에 다 모아놨어요. 여기저기서 말씀했던 것을 한 군데 다 모아놓은 거, 정리한 겁니다. 게다가 마태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죠. 세리는 뭘 잘할까요? 장부정리 잘하겠죠. 수입 칸이 쫙 이쪽으로, 지출 칸 이쪽으로, 잔액 칸 이쪽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하면 13장에 쫙 모아져 있습니다. 기적은 8장에 딱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마태의 특징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봤는데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는 과학적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처음부터 미루어 살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묻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배가 아파요. 언제부터 아프신가요? 어젯밤부터 아픕니다. 뭘 뭘 잡수셨나요? 지금 그 병의 원인이 뭔가를 캐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픈 것도 무엇 때문일 것이다라고 그 원인을 추적하는 것이 의사의 본능입니다. 그럼 의사인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출생부터 쓴 것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가 됐는지, 아니 그 마리아가 어떤 과정으로 성령의 수태고지를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세리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잉태를 하고 난 그때 기록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쭉 정리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마태와 누가가 달라요. 요한은 또 다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초점을 맞춰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 상당히 저 높이 올라간, 쟤들 중에 제일 높이 올라가는 게 독수리 아니에요? 높은 곳을 향하고 높은 곳에 조망하고 이런 특징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한자 한자를 불러준 것은 아니다 하는 답이 나와요. 한자 한자를 불러준 것은 기계적 영감인데 기계적 영감은 아니라는 증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각 사람의 특성이 다 따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느냐? 그 원인은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영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답으로 주십니다. 유기적이 뭐냐? 유기적 영감,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이것저것을 종합해서, 예를 들어서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을 저는 성령의 감독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독하에, 자, 한 영화를 찍으려고 할 때 감독이 영화를 만듭니다. 우선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배역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누가 잘할까? 이 얼굴도 거기에 맞아야 되고 목소리도 하는 태도도 그 주인공과 잘 맞는 배역을 택합니다. 그러죠? 배역을 택합니다. 그 배역을 택하는 게 누구죠? 감독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감독이 그 배우의 연기를 지도합니다. 그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해서 오케이가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고 찍어 나갑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편집. 그래서 본래 의도했던 그런 영화가 되도록, 그런 작품 되도록 총감독해 나가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쓰세 예수님의 예언에 관해서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배역을 택한 겁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의 예언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수님의 권한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했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의 출신 배경, 그 사람의 경험들, 그 사람의 지식,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참고하시고 활용하셔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어서,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문체, 자기의 경험, 자기 사상을 반영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총감독은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죄가 침투하지 못하게 그것을 걸러가면서 기록하게 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감독해서 쓰게 했기 때문에 배우가 말을 하지만 그건 배우 자신의 얘기가 아니죠. 감독이 하게 한 겁니다. 시나리오에 써 있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과 구원받게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바르게 살게 하는 이해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기적 영감이다. 기계적 영감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역동적 영감이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 2페이지 중간입니다. 역동적 영감론. 이게 뭐냐면 시인이 시를 쓸 때도 어떤 그 감이 와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감동이 와서 쓰는 거죠.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작곡할 때에 그 영감이 있었겠잖아요. 이렇게 곡을 써야겠다. 옛날에 그 모차르트나 하이든이나 뭐 베토벤 같은 사람들은 대단한 곡을 썼는데 요즘에는 왜 그런 대곡이 안 나올까 하는 생각을 요즘 가끔 해봐요. 왜 그런 대곡이 안 나올까 하다가 답을 얻었어요. 아하, 요즘에는 그렇게 집중을 할 수가 없을 거다. 사람들이 바쁘고 뭐 핸드폰 올리고 뭐 누구한테 만나러 가야 되고 뭐 TV가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정신이 혼란스러워 가지고 그렇게 집중해 가지고 몇 달씩 몇 년씩 이렇게 작곡을 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없을 겁니다. 그래 지금은 그런 대곡이 나올 수가 없을 거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작곡을 할 때 뭔가 굉장한 감동이 오고 이 감이 느껴져서 쓴 겁니다. 시인이 쓸 때도 그런 것이고 음악가가 작곡할 때도 그런 겁니다. 그런 정도 시인이나 음악가가 어떤 감화를 받아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그런 감동보다 약간 높은 감동으로 쓴 게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역동적 영감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 그렇다면 성경은 오류투성일 겁니다. 오류투성일 겁니다. 그 다음에 유기적 영감론, 역동적 영감론, 기계적 영감론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채택하는 건 뭐예요? 유기적 영감론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사람들의 영적인, 지성적인 혹은 어떤 경험적인 그런 능력과 특성을 다 활용하시면서 총감독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는 사실은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주파수가 다르니까 주파수, 세상에 소리는 주파수지만 큰 주파수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음성을 우리 인간의 주파수로 들을 수가 없을 테니까, 또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인간이 해독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문자로, 우리의 언어로 남겨주시는데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들의 말로 당신의 뜻을 옮겨 적게 하셨다. 이게 바로 유기적 영감론입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 그리고 시작. 그리고 영감의 범위에 관하여는 내용상 중요한 계시에 해당하는 부분만 영감되었고 일반적인 부분은 기록자들에게 맡겼다고 보는 사람도 있으나 성경의 모든 부분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성경에 사용되는 단어와 어휘들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이든지 지리적이든지 사상적이든지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영감된 것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인 견해이다. 이것을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나 표현에서 오류나 거짓이 없고 명확하고 진실하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신임할 수 있는 것이다. 단어와 문체까지 전부 다 영감됐다. 줄거리만 영감된 것이 아니고 사상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단어와 문체까지도 영감됐다. 그런 증거가 어딨냐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문체와 단어까지도 완전히 영감됐다.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완전 축자 영감. 따라 하겠습니다. 완전 축자 영감. 예, 한자 한자가 다 영감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전통 신앙입니다. 또 성경이 그러하고요. 어떤 경우에 성경이 오류같이 보이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 현대 과학이 못 미쳐서 그런 것이고, 시간 지나면 아하, 그거였구나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지질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 역사, 지구의 역사가 뭐 몇 억만 년 됐다고 그렇게 하나요? 그러죠? 몇 억만. 근데 성경의 말씀과는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그 지질을 보고 이게 몇 억만 년 됐다는 것은 지금 뭘로 아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현대까지 밝혀진 그런 엑스레이 투과 방식을 통해서 뭐 불소 측정 통해서 이렇게 안다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얼마 지나면 아하, 그건 참 엉터리였다 하고 새로운 방법이 나올 것이, 그러면 역사 연대는 대폭도 수정될 겁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기 생물학 교수 계십니까? 옛날에 생물학자들이 메뚜기 귀는 다리에 있다 그랬답니다. 메뚜기 귀는 다리에 있다. 그래서 메뚜기 다리에 귀가 있는 걸로 다 알았었답니다. 왜 그렇게 알았냐면 다리를 건드리면서 이리야 가라 그러니까 톡톡 튀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보면 유치한 생각이죠. 근데 그 당시는 그게 굉장히 과학적이었답니다. 과학은 얼마든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알지 못했던 분야가 계속적으로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과학자가 뭐 지구가 몇 억만 년인데 성경은 얼마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은데 여기 때문에 혼란할 거 없습니다. 아직은 몰라서 그런 것 뿐이니까.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신적 권위. 성경의 권위,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나 교회가 보증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완전하게 감동되었기 때문이다. 이 신적 권위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어떤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도들의 권위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나 사도들은 진리 자체가 아니라 약점과 오류가 많은 사람들이다. 성경의 신적 권위는 역사적, 객관적 권위와 사역적 권위와 규범적 권위로 나눌 수 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본래부터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객관적 권위라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성경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권위가 있다. 이것을 사역적 권위라 그런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꼬꾸라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 사람을 뒤집어 놓습니다. 거꾸러뜨립니다. 감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사역적인 권위, 일하는 권위가, 사람을 움직이는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은 우리의 생활과 신앙의 규칙이요 규범으로서 권위가 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도하는 가장 바른 인도자다. 그리고 이것을 규범적 권위,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믿어야 된다, 어떻게 일해야 된다, 어떻게 관계해야 된다, 이런 모든 것의 규범을 우리에게 제대로 주는 규범적인 권위가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 세 가지 권위, 역사적 혹은 객관적인 권위, 사역적 권위, 규범적 권위가 성경의 권위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의 신적 권위에 순복하여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도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즉 성경을 신앙과 삶에 연결시켜야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성경의 과학성. 공기의 무게. 공기의 무게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서 알았는데 성경은 옛날부터 공기의 무게를 얘기해요. 또 물의 순환 법칙을 엽기서 36장 말씀에 말씀입니다. 이번에 세월호가 침몰된 곳이 무슨 수도로? 맹골 수도라고 하던가요? 맹골 수도. 바다에 물길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물길이 있잖아요. 태평양에는 큰 베어 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동북부 지진 때문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막 파괴가 되고 원자력 이 방사능이 바다로 유출되고 해서 이 한국에도 그게 오염이 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했는데 과학자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일본 앞바다로 향해서 바닷물이 엄청난 속도로 올라간답니다. 그게 쭉 태평양을 타고 올라가서 사하린 앞바다로 해서 그 다음에 알래스카로 해서 그 다음에 시애틀로 해서 그 다음 LA 쪽으로 해가지고 태평양을 저 해안 쪽으로 한 바퀴를 삥 돌아가지고 호주 위로 해서 돌아서 다시 일본 쪽으로 오는데 5년이 걸린답니다. 그 물이 한 바퀴 도는데. 그럼 5년이 지났을 때는 상당히 다 희석이 돼 가지고 오고 이것이 한국의 이 서해 쪽으로 동해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본 앞바다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바닷속에는 엄청난 물의 길들이 있습니다. 물의 길들이. 이 맹골만은 이게 왔다 갔다 조려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이지만 태평양에 있는 물은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갑니다. 하늘에 바람길이 있는 거 아십니까? 바람길. 하늘에는 저 미국 쪽으로 한 10km 상공에 엄청난 바람이 가는데 그 바람의 속도가 한 시속 100km 이상입니다. 시속 100km 이상의 엄청난 바람이 지구 위를 확 돌아갑니다. 이 바람길 이건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할 때 어디 쪽을 보느냐면 일본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중국 쪽을 봅니다. 중국에 구름이 있으면 그게 하루 뒤엔 한국에 옵니다. 정확하게 옵니다. 그러죠? 우리는 그걸 요즘에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의 순환을 이 성경 기록할 때 구약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7장 말씀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격리를 가르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또 바람의 순환을 말하고 그리고 태양과 태양계가 궤도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걸 구약 성경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물리적으로 사망한다. 요즘에 와서 태양계가 생성되고 소멸되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이다. 지금 과학과 안 맞는 것은 아직도 과학이 그걸 다 몰라서 그럴 뿐이라는 겁니다. 역사성. 지금까지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것이 고고학적 발견과 다르다는 보고가 한 건도 없다. 여리고성의 회파. 여리고성. 자, 한 예를 들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한 번씩 돌았죠. 마지막 7번 돌고 와할 때 무너졌죠. 그게 만약에 밖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밖에서 뺑뺑 도는 사람들이 돌에 파편에 맞아가지고 다쳤겠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그걸 여리고를 발굴하다 보니까 여리고성은 두 겹성이었답니다. 두 겹성. 안성이 있고 바깥성이 있고, 안성문과 바깥성문은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그자그로 나 있더라. 그래서 바깥성이 무너져서 그 성문 열고 들어와도 성과 성 사이에 이쪽 문으로 오기 위해서 옆으로 오는 순간에 성 위에서 공격해서 죽이도록 그렇게 아주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는 그런 성이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의 그 성루 꼭대기 넓이가 얼마냐면 마차 2대가 서로 교행할 수 있는 넓이였답니다. 근데 그 성이 모두가 다 밖에서 안쪽으로 무너져 있더랍니다. 안쪽으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친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지를
고고하게 증명해주고 있고, 고고하게 아직 증명을 못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류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되는 거예요. 윤리성, 예수님의 말씀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윤리는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지. 성경은 스스로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이다. 66권 성경에 3000번 이상이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런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죠?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문체와 단어와 어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충분성. 예수님의 사도들 시대에 비해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달라져 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경만으로 충분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개인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주신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의 모든 삶의 문제에 원리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 문화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세월이 가고 문화가 바뀌고 제도와 사상도 바뀌고 생활 습관도 바뀌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게 수천 년 전 말씀이고 신약도 2000년 전 얘기인데 이 옛날 고서가 오늘 우리의 삶에 과연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사는 풍습도 달라지고 제도 달라지고 그 시대의 어떤 그 시대 사조가 달라지곤 하긴 하지만 인간의 근본은 절대로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성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이 기본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진리 자체도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옛날 그때도 지금 이때도 인간을 구원할 진리는 성경밖에 없고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진리인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마지막 페이지로 갑시다. 4페이지. 그러므로 셋째 줄입니다. 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하여 성경 밖으로 넘어가 하나님의 다른 뜻을 구할 필요가 없으며 새로운 계시를 얻으려고 하거나 교회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다. 우리의 구원과 복되고 완전한 생활은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그걸 성경의 충족성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고 예배나 교회 정치에 관해서는 통상적인 관례나 자연법을 따라야 할 때도 있다. 구원에 관한 것은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성도들의 예배나 교회 다스리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통상법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건 그 시대 사람들을 관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는 수천 년을 두고 여러 사람을 불러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계시를 다 기록해 두었다 하면 그 분량이 너무나 방대했을 것이다.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의 성경책 안에, 즉 이 66권 안에 당신의 계시를 압축해 주셨고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새로운 내용 계시를 더 이상 주시지 아니하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성경에 추가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계시를 성경에 담아 놓으시고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충분히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계시를 어디 담아 두셨다고요? 성경에 담아 두셨습니다. 이 성경은 충분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성경 밖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계시를 구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새로운 내용의 계시를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와서 하나님께 내가 직접 계시 받았다 그러면 서문교 교인들은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가면 안 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성경이 이미 완료됐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할지라도 그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선 그것이 성경에 이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어디서 계시를 받았다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계시를 성경에 압축해 놓으시고 더 이상의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계시의 홍수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저기서 새 계시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시 홍수 사태가 나오겠죠. 무슬림에는 계시가 홍수 사태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정리하냐면 맨 처음 계시보다 나중 계시가 더 옳고 또 그 다음 것보다는 그 다음 것이 더 옳고 맨 나중 것이 제일 옳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고 됩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상충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저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 최종성. 종교적이나 신학적인 논쟁이나 교리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러하기에 모든 신학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자, 최종적인 결론은 뭘로 내자? 성경을 가지고 내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게 답이다. 더 이상은 없다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이나 주교회의나 여타 교회 회의가 결코 최고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제가 어느 해 미국에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여행하는 팀과 함께 버스를 타고 한 주간 여행하는데 한국에서 온 천주교 신부님들하고 수녀들하고 이분들이 한 10명 이상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밤인데 공교롭게도 기독교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 중에 하나가 나와가지고 오늘 밤 수요 미사가 메터실에 있으니까 미사 참석할 분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 참석한 분 중에 이제 유명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 광주의 대주교인 윤공로 유명한 대주교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집례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가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하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다 끝나는데 나보고 어느 성당에 가느냐고 그래요. 나는 장로교에 나간다고. 장로교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장로라고. 목사라기가 그래서. 근데 헌법적으로는 목사도 장로거든요. 그래서 장로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라고. 그랬더니 이 양수병을 이렇게 들고 가면서 그럼 우리 함께 이거 마시러 가자고. 그래서 저는 술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윤공로 교추교가 나한테는 말이 미안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 없으면 잠을 못 자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게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도 계속 버스 타고 함께 다니죠. 그 얘기를 많이 신부들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마리아가 성천했다는데 성경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근거로 마리아가 성천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한테 그 신부가 하는 대답이, 아니 어떻게 성경만 가지고 믿습니까? 어떻게 성경만 가지고 믿습니까? 교회가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하, 여기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경보다 교회 회의나 교황의 이 뭐라고요? 교황의 교시가 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최종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그러죠? 성경의 최종성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모든 토론, 모든 사상적인 그 논란, 모든 교리의 그 어떤 그 논란, 여기에 마지막 답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교황 무엇을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건 회의에서 나온 겁니다. 사제 독신주의 어디서 나온 겁니까? 회의에서 나온 겁니다. 마리아 성천설, 마리아 영구처녀설, 다 이거 자기들 회의가 한 겁니다.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최종적인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죠? 어떤 영감이다? 유기적 영감이고 완전 축자 영감이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함께 다시 이 피곤한 시간에도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며 우리 신앙의 기초를 더 든든히 하게 하시고 앞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평생을 신앙으로 사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뼈가 되게 하시고 기둥되게 하시고 든든한 받침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 인도하셔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